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도마가 있는 제자들, 도마가 없는 제자들 찾아오시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13번이다 14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나타나셨을지라도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고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신세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제 어제 오늘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후에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권능 있는 제자들이 되었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변화시키고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그런 그들로 변화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나요.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 그리고 도망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던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권면하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권면하면 주님께 돌아올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린 제자들 한 번 더 찾아가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에디슨을 우리가 이제 발명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명했는데 그 중에 백열등을 이제 발명할 때 일이었다고 그래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얼마나 백열등 하나 만드는데 많은 실패를 하냐면 1267번을 실패했다고 이제 그래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고 그래요. 1267번 백열등 하나 만드는 가지고 그렇게 실패했으니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는데 에디슨의 친구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 번 더 해보게라. 이왕이면 1300번을 치우면 안 되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조롱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에디슨이 그 다음에 1268번째 실험을 했을 때 백열등 발명하는 일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잃었던 신앙이 회복되고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잃었던 사명이 회복되는 상한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 나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찾아가 주셨다, 한 번 더 만나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3분만 더, 몇 분만 더? 3분만 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 3분만 더, 2분만 더, 아니 5분만 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루만 더, 3일만 더. 아멘. 참 중요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모른다는.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에 대한 호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항상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 베드로. 그런데 부활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시몬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되기 이전에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장면은 굉장히 베드로에게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의 과거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아, 베드로 이전의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새롭게 붙여주신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반석은커녕 적은 돌멩이만도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놀라서 번쩍 떠가지고 혈기를 부리면서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잘라버리고 멀리 예수님 도망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석 같은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시험을 베드로가 하게 됐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몬아라고 부르셨지만은 그의 과거를 더 이상 캐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을 더 이상 예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너 그 꼴이 뭐냐? 그죠? 그 꼴이 뭐냐? 큰 소리를 치더니 그것뿐이냐?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너 멀리 도망한 것도 못해서 저주까지 했다며? 너 그럴 수 있느냐?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 한마디 물으셨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탕자가 허랑방탕 다 그 많은 재산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 탕자의 과거 물었나요?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시니. 너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어? 너 그 꼴이 뭐야? 내가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한마디 하지 아니하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 주었다는. 그래서 탕자가 몸둘 바를 모르고 올바른 아들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 아버지가 너 그 돈 가져다 뭐 했어? 어디 가서 무슨 일 했어?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면 탕자 다시 집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과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알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도 아프지만 그 자녀가 제일 아픈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그러기 그냥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것이라.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 이 한마디 다 담겨져 있었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중요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지만 아마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존재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으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다고는 표정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누가 아파요? 여러분 전혀 사랑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나도 울게 되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 아니에요. 물론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 도망했지만 사랑 아니라. 베드로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아니를 사랑했다는 실패 원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저렇게 헌신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헌신을 생각하기 전에, 일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그렇게 하는 동기가, 그렇게 말하는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거 물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힘이 생겨나고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이라. 어느 목사님 이야기 들은 거예요. 드럼 반주자가 있는데 드럼을 치는데 처음에 드럼을 치는데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음악인지 소음인지 그죠? 이게 은혜가 되려고 치는 건지 드럼을 부수려고 치는 건지 그 정도로 드럼 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났더니 수준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드럼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래. 드럼 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드럼을 사랑하는. 새벽 2시까지 연습하고 3시까지 연습하고 드럼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금방 실력이 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된다.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된다는,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된다. 100%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아노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호응을 하거나 호응하지 않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을 하거나 호응을 하지 않고 따라오건 따라오지 않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기 때문에. 물론 동역자가 있고 함께 있고 그러면 지치지 않고 힘이 되지만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주님 사랑하면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라. 주님 물으셨잖아요. 다른 거 묻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의 대화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화하고 싶어요? 청춘 남녀들을 사랑하면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데려다 준다고 집 앞에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데려준다고 왔다 갔다, 그러자 함께 살자. 그게 결혼 아니겠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나오면 이 새벽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도 없으면 좋겠다고. 지나가는 이야기, 농담이겠죠. 그만큼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사랑하면 새벽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주님 사랑하기에 가장 첫 시간 주님 만나고 싶은 게 새벽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사랑해서 나오셨지만 내일도 주님 사랑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이나 새벽 예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악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 사랑하기, 적은 일을 하든 주님 사랑하기, 그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보다 중요한 것, 열심보다 중요한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한 것.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지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정말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도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그 길을 걸어가, 왜 그 일을 하냐고 묻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많은 분들 한 번 더 찾아가 권면하는, 한 번 더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에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 물으셨는데,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의 수만큼은 1등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손길을 이해하며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의 수만큼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감격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기 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감격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기도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간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간구 속에, 우리의 신문 속에, 우리의 감사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